네, 할렐루야. 미샤 예언에 대한 제2부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시고 오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태어날 그 지도자, 즉 다스릴 자 메시아는 그 근본이 상고에 from the beginning, 영원에 from everlastin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그분이 메시아로 베들레헴에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그 근본적으로 그분은 from the beginning, 상고, 즉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from eternity,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태초부터 계시고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보면 이사야서 7장에 천의 형태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줄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마리아 천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했잖아요. 그런데 이 천의 몸에서 잉태한 이 사건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징조라는 겁니다. 징조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그 단어를 보면은 sign, proof, 징조, 증거, evidence, 증거, demonstration, 과시, 그런 뜻입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이 처녀로 잉태했다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라는 evidence, 증거예요. proof, 증거고, demonstration, 하나님이 그것으로 증거를 과시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천의 몸에서 잉태하며 누가 감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죄 용서 받을 길이 없고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살인죄, 강도죄보다 더 무서운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라고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본질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죄, 강도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 지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 예언서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아들이라는 겁니다. 한 아이가 낳고 한 아들을 주셨다. 그런데 그 이름이 기묘자, 원더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이 모사, 카운슬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들로 태어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분이 또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고 영존하신 아버지였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죠,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로서 아들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행하신 모든 것들이 기묘한, 원더풀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원더풀입니다. 기묘자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졌던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가지고 마노아가 사사기 13장에 보면 13장 15절부터 20절에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천사에게 말하되 당신 이름이 무엇이니까 물어봤더니 그 천사가 말하기를 어쩌야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나는 내 이름이 원더풀이라는 것이다. 원더풀. 그런데 이사야서 보니까 이사야서에서 그 아기 이름이 기묘자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기묘자, 원더풀입니다. 예수님 원더풀하신 분이죠. 정말 원더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서 53장 보면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못과 창에 찔려가지고 죽으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다. 우리 죄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예수님은 뭐 채찍으로 맞고 뭐 주먹으로 맞고 막 온몸에 피투성이 되도록 상했죠.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 우리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자,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때 찔려가지고 죽이지 않습니다. 혹은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죽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때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찔러서 죽이고 그 다음에 뭐 상하게 해서 죽이고 채찍에 맞게 해서 죽이고 이런 예언이 메시아 예언으로 나왔잖아요. 정확하게 이 방법은 예수님께서 못과 창에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이 찔리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죽으시는 그런 형식의 사형, 채찍에 맞았잖아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 로마 군병의 채찍으로 심하게 맞아가지고 어마어마한 피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돌로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죽으실 때 처형 방식이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처형 방식 자체를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에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신문하는 자 앞에서 입을 열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성경 보면 마태복음 27장 12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라. 변명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가 총독이 물어보죠.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빌라도 앞에서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그런 죄를 안 졌습니다, 억울합니다 하고 뭐 변명하고 저놈들 나쁜 놈들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는 것이 보통인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700년 전에 이사야가 구체적으로 예언해놨죠.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딱 나왔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의 53장에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강포로 행하지 않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자, 그의 무덤이, 그 메시아가 오면 그가 죽어서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영어 성경 보니까 he was assigned the grave with the wicked. 악인들과 함께 무덤에 할당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악인의 무덤에 같이 묻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이 원래는 악인들과 함께 할당되었는데 assigned a grave with the wicked.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죽은 후에 부잣집 무덤에 묻히게 됐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 가족들까지 예수님 시체를 거두러 오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거둘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가족들이 시체를 가져가지 않으면 그 시체를 묻는 기드론 골짜기에 집단 매장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원래 묻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He was assigned the grave with wicked. 악한 자와 함께 무덤에 할당되었지만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시체를
인도해가지고 자기 부자인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장시키면서 보게 됩니다. 그걸 정확히 예언했다니까요. 그의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의 권위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물론 썩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은 30세겔에 팔았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해놨습니다. 은 30이 팔릴 것이다, 메시아가. 스가랴서 11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으리라. 품삯이라는 단어는 일한 품삯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은 my price, 내 몸값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몸값을 은 30세겔을 받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어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 30세겔이 어떻게 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즉 은 30세겔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 던졌다. 그 돈이 결국은 가룟 유다가 갖지 않고 토기장한테 갔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 받고 팔고 나서 나중에 너무너무 후회스러워가지고 성경에 마태복음 27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여러분, 500여 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500여 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해놓은 그대로 은 30개로 예수님 팔렸고 그 돈은 결국은 토기장한테 갔습니다. 이 예언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행하신다니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들어가시죠? 그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말도 아니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이 그 가는 길에다가 막 그냥 옷을 깔고, 종나무까지 흔들면서 막 그냥 환영하죠?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예언해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마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느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귀 새끼 가지고 타고 올라가는 얘기가 나오죠.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에 타시고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333개 구약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서 혼자 예수님이 모두 성취됐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성취한 것입니다. intentional fulfillment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앞으로 믿는 자들이 당할 그런 모든 은혜, 축복, 영생, 우리 천국에 가서 황금으로 만드는 길을 걸을 것, 보석으로 된 집에 살 것, 이런 모든 것들도 지금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완전히 무슨 공상 같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그대로 해집니다. 그게 성경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예언들을 intentional fulfillment, 의도적으로 성취시킬 것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